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사랑의 진실과 또한 그 능력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이기적이었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지만은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이 세상 안에 없다라는 그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그냥 찬송 부르고 한 시간 떼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불붙여 세상을 향해서 그 불을 당기는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파송하는 과정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예배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3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9절 10절 읽을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나와 함께 일하라. 내가 그의 나라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저와 저와의 기적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두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교회로 오라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행렬을 머릿속에 그려보겠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맞이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축하의 상징이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왕이 등극할 때에 사용했던 하나의 축하의 이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을 환영할 때도 항상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지를 흔드는 그 군중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했을까요? 죽음의 정복자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성문에 모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조상들을 탈출시켜서 이곳에 나라를 세운 것처럼 예수께서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워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그렇게 찬송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곁을 지키고 함께 성으로 들어가는 제자 중에서나 혹은 뒤따르던 추종자 중에서나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 중에서든
누구 하나도 사실은 주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말씀은 해주셨죠. 여러 번 말씀해 줬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 듣고도 그냥 한 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쟤들이 보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아니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그냥 교회력으로 종려주의 하니까 부활절 한 주 전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서 왜 말을 타고 가지 아니했을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옛날부터 들었던 것은 뭐 겸손 이야기 했잖아요. 겸손이라는 그 단어가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어떤 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겸손히 나귀를 탔다고 하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뭐 배우자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정말 겸손하다라면 어린 나귀조차 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냥 뭐 겸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벤틀리 타야 될 것을 뭐 캐스퍼 타고 들어가신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조잡한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뽑히면 대단히 겸손해 보여요. 안 겸손해요, 그 사람들. 속으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 겸손한 것 같죠? 와갖고 시장에 와갖고 손 잡아주고 칼국수 먹고 돼지국밥 같이 먹고 하는 게 겸손할 것 같아요. 안 겸손해요. 겸손한 자가 누가 있나요? 누가 겸손하던가요? 성품이나 태도가 겸손하다고 할지라도 그 겸손을 이야기를 하질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무수의 정신? 욕심 없는 마음?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왠가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의 행동을 보면 점잖은 것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성전에 들어갔거는 화를 내시고 상과 의자를 던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굉장히 교양 있는 말씀 하실 것 같죠? 아니요. 쌍욕을 해요. 이 독사진 새끼들아 하면서. 그렇게 쌍욕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행동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데 겸손, 그냥 점잖 빼는 것, 교양 있는 말투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뭐 그런 거는 불경이나 공자의 글에서나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그 사악함을 그 낱낱이 이렇게 까발리는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데는 애들하고 같이 읽을 때 야 이렇게 읽어도 되는가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그 적나라한 죄들을 낱낱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인간의 죄와 그 현실을 정말 굉장히 사실적으로 까발리고 그것을 공개하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책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피크가 이제 금요일 날 3시간 이제 피크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3시간, 지금은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3시간 돌아가셨다 해갖고, 그때부터 금식 해갖고, 예?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그 고난주간의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끊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고난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이렇게 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고난주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고민하고 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이거는 조물주를 향한
그러니까 창조주를 향한 이 피조물들의 거센 저항과 그 공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막 고민하는데 얼마나 인간의 죄가 악한 거 하니까 창조주까지 죽이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이 인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에서 말한 그 겸손이 단순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이라고요? 재미나는 것은 10절이에요. 9장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스가랴의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 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장차 오실 분이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뭐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추종들에게 힘을 줘서 싸우도록 부추기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은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기껏해야 좀 넉넉히 잡는다면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되돌아와 있는 그 상태. 지금은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땅에 집어넣었을 때에 이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들의 그 상태가 다시 들어갔을 때의 그 상태가 그래 우리가 이때까지 힘만 추구했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힘을 포기하고 당신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힘만 의지했어. 우리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그 사실을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알아서 장차 오실 왕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실 왕이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왕은 그들에게 힘을 보충시켜 주거나 회복할 여지를 주기 위한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초라한 행색이에요. 평소에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런 의지와 욕구와 정반대의 방향성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들이 상상했던 그 왕,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대통령,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 반대길로 예수가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겸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것을 가지고 겸손이라 하는데 내가 이만큼 10가지를 다 이렇게 누릴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5가지만 그냥 누릴래. 이것이 겸손이라고 해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들었겠죠. 이 성경을 들으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 왕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힘을 뺀 채, 힘이 사라진 채 그렇게 자신들을 통치할 그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군중이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호응한다고요. 정치가들이 늘 입에 붙어 있는 것이 국민을 알까요? 국민 자신도 자기를 모르는데 정치하기 전에 항상 타타타라는 이 노래부터 배우게 돼요. 김국환. 타타타 알면 이제 나이 좀 들었다라는 그게 되겠지만 인간은 자기를 몰라요. 그만큼 무서운 그 죄가 그 악이 인간 속에 숨겨져 있다고요. 자기조차 모르는 죄가 있어요. 자기조차 모르는 그 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충동질하는 거예요. 예수 잘 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이 로마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굉장히 많잖아요. 기도하는데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힘 다 빼놓고 힘 없지? 이제는 내 안 붙들고 안 되겠지? 내가 네 힘이 되면 되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십니까? 계속해서 충동질 하는 거예요. 내게 힘 주십시오. 내가 힘내야지. 내가 힘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은 하늘에서 무언가 은혜하고 공짜로 준다는 게 대해서 굉장히 어떤 호기심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항상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상에서부터 하늘로까지 내 힘으로 한번 가는 그 노력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죠. 교인들은 얼마나 되는데요? 건물이 커요?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신앙하고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도 늘 힘이라는 그 집합체 그걸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으로 보이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교회를 힘의 집합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여기는 공동묘지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많이 모인대요. 지금 기껏해야 뭐 애들 한둘이 셋 하면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한타스 그 집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번부터 12번 워낙 한 엄마가 다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자식들이 많은 것이 많은데요. 가정들이 많았는데 그 자식들이 다 잘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죠. 왜? 자식이 다 잘 됐다라는 것은 그 자식들이 다 잘 됐다라는 하나의 힘으로 보면 그 힘이 6명 같으면 6개의 힘, 12명 같으면 12명의 그 힘이 모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개척교회였고 부지런히 그렇게 사람을 늘리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전들 안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힘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식으로 신앙교육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훈련 받았어요. 이 인식에 젖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힘을 빼는 그 신앙이 있느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힘 다 빼져갖고 지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다를 걸으신 분이, 예?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그냥 그 순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는다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조롱하고 욕을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아픈 딸을 둔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해버려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꾸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주여 옳소이다. 많은 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만큼 딸을 사랑한다. 어미로서의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줬다. 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을 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평소와 다른 그 말씀을 하시고 그 태도를 보이시고 기어코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인간의 모든 비난 자체를 능가하고 넘어서는 그 겸손함이 그 여인들에게 있는데요. 그 여인에게 그 겸손함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넣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어떤 비난이라도 비록 내가 개가 되고 개라고 그렇게 남들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만한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개가 된들 어떠하리? 이미 원래부터 내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망가진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의 본능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누가 뭐라고 여겨도 예수님 앞에서는 상관없다라는 그 생각.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겸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을 완전히 빼지 않고 자기 부정이 없는 겸손은요 쇼하는 거예요. 그 쇼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시겠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힘이 다 빠졌어요. 지금까지 자기 부정으로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를 통해 나타난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부정해버립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약함을 얘기를 하죠. 나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안 들어주셨어. 그런데 자꾸 기도하니까 주님이 짜증내셨어. 됐어. 너는 그만하면 됐어. 그 얘기 들어서.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약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주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신 것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약하게 했는데 나는 내가 약해졌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늘 그런 소리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다고요. 우리 같으면 쉽사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을 그가 이렇게 낱낱이 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알았거든요. 사도로서 알았거든요. 주만 계시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지금 보면 그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외로움을 지금 겪고 있기도 해요. 얼마나 급했든지 서두른다라는 그 의미의 동사 스푸다손, 그 다음에 신성한 동작을 나타내는 부사 타케오스, 이걸 겹쳐서 써요.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빨리 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부터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그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기고가 아마 에베소 지금 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보내고 두기고가 도착하면 곧바로 이 아마 디모데가 로마에 있는 이 사도에게 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특정 지역으로 파송했어요. 파송했는데 한 사람이 문제죠. 이건 파송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도의 곁을 떠난 사람. 누구죠? 데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다. 아마 데살로니가가 이 데마의 고향일 거예요. 사도의 이 말에는 충격과 아쉬움이 굉장히 묻어나 있어요. 왠가니까 빌레몬서 보면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인사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데마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했을 때 그때도 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때 바울 곁에서 복음을 증거를 돕던 자였어요. 늘 그렇게 자기 곁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동력자가 지금 자기 곁을 떠났다라는 것, 그것도 보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사랑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하는 것은 문제적으로 보면 현재의 시대, 현실 세상.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오는 세상을 전하잖아요. 예. 이 오는 세상 이미 들어와 있지만은 예. 그 오는 세상, 쉽게 말해서 천국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는 세상과 대조되는 그 용어가 바로 이 현재의 시대. 현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그냥 세상에서 노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갔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오는 세상에 들어가는 그 고난 받는 것보다도 너무 힘드니까 바울 곁에서 보니까 바울의 그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옛 삶 평범하게 살았던 하루하루 그냥 그 일과 속에서 그 작은 행복을 찾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누렸던 그 삶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이 아가페사스라는 것이 이거 아가페오 부정과거 분사의 아가페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일방적인 사랑, 신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가페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단순히 세상을 좋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정말 끔찍이 사랑해서 주님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달렸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데마가 바울의 곁을 떠난 것을 두고 이 사람이 신앙을 버린 것이다? 아니다. 너무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잠깐 떠난 것일 것이다. 학자들의 주장이 이렇게 갈려요. 누구도 모르죠. 다른 어떤 기록에 남아있질 않으니까요. 신앙을 완전히 버렸든 버리지 않았든 간에 일방적으로 사도의 곁을 떠난 그 데마의 판단은 분명히 지금 보면 잘못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사도의 곁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우리 앞서 찬송 불렀어요. 사랑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많이 확고하게 힘을 모으라라는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왜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신이 이룩하신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 구원의 복을 세상에 전파하여 이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라는 그 의미죠. 그걸 달리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 1서 보면.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변하던가요? 훈련 받는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변화되고 달라진다면 그거는 주님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미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이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자를 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음 주에 이제 입교하는 우리 새 친구가 있습니다만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통치권자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를 통치했다라면 이제는 통치자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땅에 있는 권세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권세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나는 땅에 속한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세례예요. 세례는 세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결별하고 오는 세상에 속해지는, 그 오는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창조의 그 상징성이 뭐라고요? 세례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는 세상,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그 자들로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이죠. 또 한 가지가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뭔가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휘둘리지 말라. 우리는 늘 이 세상에 휘둘리잖아요. 갑자기 세계 경제가 나빠졌다라는 거기에 민감하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민감하고. 그래요.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거기에 민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 민감한 거하고 휘둘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끝내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안 가지죠.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늘 이놈의 힘이 안 떠나서 그래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안 떠나서 그래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에서 떠남 그랬네.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잠시 뭐 떠나면 그래 다시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렇든 아무튼 떠난다라는 것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게 힘이라는 것이 꼭 돈만 그런 게 아니고 권력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 사람도 있고 어떤 가족이라는 어떤 그 구성원도 그렇고 우리가 힘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다양하고. 그런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를 등지게 되는 것을 가지고 떠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파송은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살겠습니다. 예, 망하겠죠. 주님도 죽인 세상인데 나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반기지 않겠죠. 그래요. 죽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지정신 아니죠.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파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꼭 교회에서 누구를 세워가지고 야 이번에는 우리가 터키로 보냅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냅니다. 필리핀으로 보냅니다. 일본으로 보냅니다. 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파송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파송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늘에 속했고 오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오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파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는 세상에 속해놓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산다라면 그 사람은 파송이 아니겠죠. 그 사람은 떠남이겠죠. 파송은요. 이 세상 속에서 오는 세상의 그 번세, 오는 세상의 번세는 뭘까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으로서의 그 모습은 뭡니까? 자기를 희생시켜버리는 것. 자기를 희생하여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걸 갖고 권세라고 그래요. 우리는 권세라고 하니까 이 파워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 그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집안이 다 달라졌어. 자, 쟤들이 다 보면 서울권 그것도 인류 대학에 들어갔고 다 전국 그 부서에 들어가갖고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게 파워가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파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냥 믿음 없으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살까요? 물어보면 주님께 파송받았거든요. 내게 사명 주셨거든요. 나를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후에 영광이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영생이에요. 십자가와 동떨어진 부활 없어요. 별개가 아니에요. 영생은 십자가와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됐습니다. 그냥 예수님 힘들었죠. 한 3일 저도 굶을 테니까 제 3일 굶는 거 봐주시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것 아니거든요. 파송된 전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오는 세상에 그 속한 자로서 이미 그 권세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며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며 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고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그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본 교회인지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뭔가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힘을 추구하면 세상에 물든 거예요. 그 교회 아닙니다. 힘 빼는 것, 힘 없이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물들어 있어야 그 교회라는 그 사실, 그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인간들이 죄의 그 극치, 그 탐욕의 극치를 보였는가라는 그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조금 내 몸에 그런 것들을 가하는 것을 가지고 기껏해야 신앙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다라면 이 세상에 힘을 포기하고 옳은 세상의 권세, 다시 말해서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그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는 세상에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다라는 그 사실 늘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고난주간 한 주간 그냥 굶기보다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생각 많이 하면서 힘 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나는 어떤 힘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낱낱이 까놓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오는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파송받았음을 깨닫고 오직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그 사랑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